오늘 저는 다투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최근에 아주 다투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국가끼리도 다투고, 집안끼리도 다투고, 사람 이웃끼리도 다투고, 심지어는 교회끼리도 다툽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한 형제라고 하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도 다투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투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3절에 보면은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툴 일이 있어도 다투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사람에게 영광이 찾아온다. 그런데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투고 나면은 결국은 모든 것이 피해를 봅니다. 본인도 상대방도. 그래서 다투는 것 자체가 미련한 행동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투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아주 다투는 것을 싫어하셔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담의 아들들이 서로 다툽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비극적인 후손들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투면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재앙을 내린다고 그러죠. 재앙을, 다투는 사람에게. 잠언 6장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다투는 사람의 행동이 선히 눈에 보이잖아요.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항상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이 다툼을 일으키는 자에게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다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뿐만 아니라 아예 재앙을 내려버려요. 하나님이 다투는 자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사람이 살릴 길이 없다, 아주 이렇게 무섭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투는 것에 대해서 다투는 사람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엄청나게 내려집니다. 우리가 아주 정신 차려 드려야 할 말이 있어요. 다투는 두 사람이 다툰다. 그런데 주변에 다투는 것을 보고 느낀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느냐,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해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다투는 소리를 듣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 사역자, 일대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정택이 치유상담대학원대 총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보고 자란 자녀들, 부부가 막 수시로 다투는데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은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상처를 입는다. 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사람들, 이런 일에 중독되기가 쉽고
분노를 참지 못한다 그러죠. 부모가 싸울 때 느끼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오냐면은 자식이 부모가 막 싸우는 걸 보고 한쪽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듣는 이 공포심이 사형수가 사형 온도를 기다리는 공포감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어른들은 자식이 있건 없건 막 화난 대로 막 싸우는데 자식들은 거기서 무서운 상처를 받고 두려운 공포감을 갖는다 이겁니다. 그분이 유대인을 소개했어요. 전 세계 유대인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총 합쳐봐야 1,300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들은 전 세계 모든 분야에 탁월한 리더들이 되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원인이 뭐냐? 이분은 가정사역자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가정에게 그 원인이 있다.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부모의 모습을 딱 보면은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고 아버지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이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그들이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창의력인 정신을 이어받아서 세계적인 리더들이 된다. 이렇게 그는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후회하기 전에 여러분 자식 앞에서 싸우는 일이 빈번했다면 이 자식이 이미 성장했을 때라도 아니면 지금 한참 청소년이 있을지라도 그 자녀들 앞에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너희 보는 앞에서 싸운 것이 큰 죄악이다. 너무나 너희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그래야 이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치유함을 받습니다. 자식 앞에서 함부로 온갖 난폭한 행동을 다 하고 자식을 향해서 너는 왜 이렇게 못된 짓만 하느냐 한 그 부모는 아주 그 부모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을 때 치유가 되고 마음에 부모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도 자기 자녀 앞에서 나는 우리 부모처럼 다투지 않겠다고 그런 새로운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정말 포악한 사람을 소개했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한 모텔 종업원이 손님을 토막내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또 그런 손님 오면 또 죽일 거다. 이런 사람을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분노를 자아냈어요. 잘못했다.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내가 뭘 잘못했냐. 그놈이 잘못했지. 했는데 어떤 한 전문가는 그분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에 폭력의 피해를 본 사람일 거다. 부모 때문에 폭력의 피해를 받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피해를 받든지 어디를 받든지 폭력의 피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폭력적이고 잔인한 사람이 됐다. 이것은 사회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툼은 나 자신도 허물어지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가정에서 다투면 우리 가족들도 같이 무너져. 교회에서 다투면은 다투는 사람, 그 사람 둘만 서로 마음 상하고 아픈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이게 밖으로 새 나가면은 동네에서 전도문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욕하고 예수님 욕해.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렇게 싸우냐고. 교회가 왜 싸우냐고. 하나님 없는가 보다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국가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죽어요. 죽는 것은 백성이에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싸움을 일으킨 나라도 그렇고 공격해오니까 방어하는 나라도 똑같이 백성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포악자라고 그래요. 포악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왜 다투는가? 다툼의 요소가 여러 가지인데 다툼의 씨앗, 핵심적인 씨앗 세 가지하고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게 하는 씨앗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툼의 씨앗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욕심이. 야고보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 다투는데 다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무언가 얻으려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다. 지금 성경이 지적해 주고 있어요. 욕심 버려라. 그러면 다투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이상하게 부모의 유산이 많은 집안일수록 자식들이 더 다투죠? 왜 그럴까요? 물질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재산이 많은데도, 자기 몫이 넘쳐나는데도 형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동생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다 보니까 다투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재산이 좋으냐, 형제가 좋으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 건가? 형제를 버리고 의를 단절하고 보지 않고 욕하고 미워하면서까지 그 재산을 가지고 먹고 살고 즐기며 사는 그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될까? 이게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형제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욕심이 이렇게 무섭게 다툼을 일으킵니다. 권력 욕심 때문에 백성은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든지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랑 욕심 때문에 다툰 사람도 무섭게 다투어요. 예?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질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왜 나를 사랑하냐고 가서 도끼를 들고 나가 찌거든. 도대체 왜 이런? 이게 형제간에도 그래. 형제간에도, 부모간에도. 우리들이 꼭 물어보아서는 안 될 것 중에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는데 그 속에 무서운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좋다 하면은 아빠가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되게 섭섭해요. 또 아빠가 좋다 하면 엄마가 또 되게 섭섭해요. 그러면서 어떤 놈은 너 아빠가 좋다며? 이런 사람이지, 이런 사람. 제발 우리 이 사랑의 욕심도 정말 많은 다툼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씨앗은 분노입니다. 다툼의 두 번째 씨앗은 분노.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고 참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온갖 수모를 당해도 참고 다투지를 하는. 제가 처음에 잠언 20장 3절에 말했지, 다툼을 멀리 하면은 그 사람에게 영광이 따라온다고. 영광이 온다고. 영광이 안 다투어야 그 사람에게 영광이 온다고. 그런데 다투면은 영광이 사라지고 욕이 따라.
욕이.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무슨 일을 당해도 안 다투요. 처음에는 바보 같고 미련한 것 같고,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잘했다 그래요. 네가 잘했다. 참고 잘했다고. 어느 가정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국보급에 버금가는 도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도자기를 닦고 보고 즐기며 사는 사람, 손님들이 오면 자랑하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부부싸움하다 화를 참지 못해 그거 던져버렸어요. 국보급 비슷한 건데 그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좋은 건데 그렇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은을 참지 못한 사람은 중간 아파트의 소음 때문에 또 뭐 차량에 끼어들기 때문에 참지 못해가지고 유치장에 끌려 들어간 사람 많잖아요. 뉴스에 나와버리면 어떻겠어요? 온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참지 못해요. 부은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부를 찾는 방법이 뭘까? 우리는 순간 분이 확 치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참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참아질까? 이겁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이 치밀어 오를 때 주기도문을 먼저 외우라고 그러더라. 그리고 나서 분내라고. 막 화가 확 치러오는데 알았어, 넌 내가 화를 낼 거야. 그런데 주기도문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하면서 주기도문을 싹 하고 나면 분이 많이 가라진다. 제가 가끔 사용하는 말이에요. 분이 막 올 때 주여 주여 3번을 외치. 주여 주여 한 번 외칠 때마다 이 안에 있는 화가 쑥쑥쑥 빠져나가 가지고 막 주먹질하고 싶은 마음이 손이 내려와야 돼. 해봐요. 그런데 안 해질 거예요. 분나무 폭발하고 말지 그걸 해보려고 하네요. 또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거든. 침 한 번만 삼키고 분내라. 오늘 막 내는데 한 번만 삼키고, 그 다음에 눈 한 번만 질그시 눈 감고, 그 다음에 눈 떠서 화내라. 눈 한 번 잠깐 감는 순간에 화가 많이 가라. 즉시 화내는 것보다 침 한 번만 삼키고 화내는 것이 푹 가라앉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분내고 후회하지 말고, 화내고 실수하고 나서 회개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화를 가라앉을까? 분노를 가라앉을까? 지금 4가지를 내가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들도 막 찾아서 한번 실험을 해봐요. 성경이 잠언 15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준다. 유순한, 부드럽게 대답을 말을 하면은, 그래서 싸울 때 야 이놈아 하다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부드럽게 야 이놈아 하면은 상대방이 화를 더 낸다 이겁니다. 내가 부드럽게 대답하면 상대방이 화를 더 내고 내 분이 가라앉는다 이거. 말을 부드럽게 하라. 그래서 싸움하는 사람치고 성격 급하고 막 혈압 팍 올라가고 입에 막 말이 튀어오고 막 손 주변 들려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부드럽게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이렇게 해야 분노가 가라앉는다 그러죠. 여러분, 여름 동안에 분노 많이 치밀었을 텐데 좀 가라앉히, 회개도 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좀 온유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툼의 씨앗 3번째는 교만입니다.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하면은
다툼만 일어나요. 제가 젊었을 때 제 아내에게 돌이켜보니까 상당히 교만했더라고. 그래서 아내에게 감히 남편에게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결혼하고 해서 감히 남편에게, 그 다음에 또 하나, 감히 주의 종에게, 내가 주의 종인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큰 다툼이 없었는 거, 우리 아내가 그렇게 내가 행세를 해도 참아줘서 큰 다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철이 들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감히 남편 주제에 하늘같이 높은 아내한테, 감히 남편인 주제에, 못난 남편에게 사랑 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 아내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 감히 남편 주제에 아내에게,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고 아내가 그동안 참아준 것이 고맙더라고. 그 다음에 감히 주의 종 주제에, 너는 종이잖아. 이름 그대로, 네가 말한 그대로 종놈이잖아. 종놈. 그런데 주인 행세를 해? 네가 주 행세를 해? 너는 종놈, 주의 종이라면서. 종이 어떻게 주인 노릇, 어른 노릇 하려고 그래? 종은 신발이나 닦아주고 발 씻으라고 물이나 떠주고 종 행세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 교만한 마음이, 그동안 교만했던 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다툼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내에게 가끔 존댓말을 씁니다. 그래서 특히 자식, 어떻게 보니까 내가 아내를 함부로 말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보고 자식이 자기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식들이 있는 데서는 더 가끔 존대를 해줍니다. 야, 귀한 분이다. 야, 함부로 하지 말아라, 니네 엄마. 이런 식으로.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나면은 내가 교만했구나, 깨달음을 낳고 나면은 다툼이 사라져요. 그렇다고 우리 집에 다툼이 100% 사라진 건 그건 아니에요. 아직도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화목의 씨앗이 뭔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해주는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라. 오늘 보면 잠언 17장 1절을 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집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모든 산의 짐이 맛있는 것을 쌓아놓고 먹으면서 다투는 그 집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나눠 먹으면서도 화목한 것이 낫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마른 떡 한 쪽에, 어느 가정의 식사 시간인데 마른 떡 한 조각이 나왔어요. 이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어요. 식구는 여럿인데 이 떡은 한 조각밖에 없어요. 나눠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떡이 마른 떡이에요. 맛있게 먹으려면 즉시 쪄서 따뜻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마른 떡이에요. 식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시장에서 싸구려예요. 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족 식구들이 왜 먹을 것을 이것만 내놨냐고, 그리고 우리 집은 언제 고기를 먹냐고, 반찬이 이게 뭐냐고, 그리고 나 혼자 먹어도 부족하겠다, 왜 이걸 나눠 먹게 좀 많이 내놓지, 이것밖에 없냐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 집을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 다투고 속상해하고 분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소개할 때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데 화목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엄마가 좀 더 드세요. 당신이 좀 더 먹으세요. 마른 떡을 나눠 먹을 때 상대방을 더 먹게 하고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긴 마음으로. 이 마른 떡을 마련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먹어요. 감사함으로 먹는 거죠. 왜 월급이 적냐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월급이지만 얼마나 한 달 동안 수고하셨냐고, 이 월급을 가져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 월급에 맞춰서 한 달을 살아가는 것,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마른 떡이지만 먹을 것이 있고 명품이 아니지만 헐벗지 않고 입을 것이 있으면은 족한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라 이겁니다. 감사하면서 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식사 때마다 우리가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실된 감사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상생활을 시작하면서 보내면서 감사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상생활이 시작이 돼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화목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진정으로 화목을 원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화목을 원하면은 왜 주차장이 없습니까? 왜 식당이 이렇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주차장 한 대도 없을 때도 있었잖아요. 주차장 한 대도 없을 때. 교회에서 식사를 안 해줄 때도 있었잖아요.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화목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화목의 씨앗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내 집도 없어. 뭐 하는 통장도 하나도 없어.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가난한데도 화목하게 살까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곳은 가난하지 않고 헐벗지 않고 넉넉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는 길 조금 힘들면 어떻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바르면은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이 마음으로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짧은 세상을 불평하고 다투고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세월을 다 보내버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예?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남은 생을 감사하면서 사람 간이 화목하면서 보내야지. 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로 갈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지.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더 많이 얻으려고 욕심만 부리고 남을 것 뺏으려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우리가 살 필요가 없어요. 이삭이 살던 지역은 우물이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어요. 요새 우리로 말하면 직장과 사업장이나 마찬가지. 우리가 직장과 사업장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이삭이 살던 시대에는 우물이 있어야만 사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쳐야 되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우물에 복을 주었어요. 이삭의 우물에는 물이 송송송 퐁퐁퐁 솟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물을 먹은 이삭의 양떼들이 막 늘어나고 소떼가 늘어나고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원주민이 아니에요. 원주민들이 아니 왜 자기 땅에서 그냥 사는 이삭이 더 부자고 잘 되니까 약이 올라서 쫓아내버립니다.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그때 이삭이 생명줄을 놓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여 살리고 인도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겠지. 하나님 붙잡고 거기를 양보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섭하지 않는 땅으로 가서 새 우물을 팠어요. 새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기적이 아닌 이상 얻기가 힘든 그런 중동의 사막 지역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판 새 우물에게 더 좋은 물이 또 솟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소떼 양떼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뺏습니다. 한 번은 참지만 이번은 못 참겠다고 다투는 게 아니라 또 양보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데에 가서 우물을 봤더니 거기서 더 좋은 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고 그 땅에서 100배나 복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좋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끼리만이 아니라 성도끼리만 아니라 너의 원수까지,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 너의 셈을 뺏는 사람들까지라도 화목해라. 화목해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랬어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든 말든 나는 원수와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주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화목의 씨앗은 오늘 본문 15장 17절에 사랑하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 근데 이 집은 살찐 소로 맛있는 것을 아주 최고급 1등분 한우 소갈비를 먹으면서 싸워 맨날.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서로 다투. 근데 이 집은 밥상이 풀잎밖에 없어요. 고기가 언제 먹었는지 기억조차도 안 나요. 그런데도 서로 사랑해요. 네가 좀 더 먹어라. 네가 좀 더 먹어라. 서로 이렇게 양보하면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 화목하는데 정말 기름과 같은 거예요.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잠언 10장 1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했어요.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가족을 이렇게 할 때도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남편이 얼마나 귀한 분이냐, 내 자녀가 얼마나 귀한 자식이냐, 내 부모가 얼마나 귀한 분이냐 사랑하면서 귀하게 여겨줘야 돼. 그럴 때 화목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화목합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화목합니까? 여러분의 사회생활이 화목합니까? 오늘 다투는 것의 요소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 욕심, 분노, 교만, 이것을 누구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다툰다 그러지 말고 바로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바로 당신 때문에, 내게서 욕심 버리고, 내게서 분노를 없애버리고, 내게서 교만을 없애버리면 우리 가정이 화목해져요. 그리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화목한 교회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